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예수님이 금요일 밤에 기도하셨던 그 은혜와 가르침을 따라 주의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5주 동안 5가지의 확신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너 5가지 확신 아니? 이랬더니 구원의 확신, 아무튼 구원의 확신은 잘 알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잘 기억을 못해요. 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5가지 확신 아니? 했더니 한 3개 기억해요. 어른들하고 5가지 확신 아나요? 그러면 거의 다 기억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는 안 받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 없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치유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밤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확신이 없는 여러분의 각인된 부분과 정말로 기도를 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둘 사이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아닌데 또 믿는 사람도 아닌 이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밤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치유되는 그 축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첫 번째로 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여러 가지가 많지만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창조의 사역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수면이 뭘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창조 때도 이미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은 두 번째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성령으로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거듭날 때는 반드시 성령으로만 거듭나요. 왜냐하면 그건 성령님의 사역이거든요. 세 번째는요, 이 성령님은 지구 최고의 축복이 거듭나는 일인데 그 거듭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면 거듭나게 하신 후에는 영원히 내주하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왜 자꾸 너는 사역 그러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나 오늘 사역하러 갔어.
목사가 사역할 때는 뭐 전도사들이 사역할 때 뭐 이런 얘기했더니 사역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느끼기에는 노가다 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 친구 말이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뭔지 전혀 모르는 친구가 볼 때는 사역 그가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노가다인지 아닌지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영원히 안 나가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잊은 거지 성령님은 1초도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안 믿어도 거기 계세요. 그러니 외우세요. 계십니다. 그런데 내주만 하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성령님은요,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주만 하지 않으시고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이드하십니다. 그런데 인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인도를 우리가 못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또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사역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게 웬 축복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안 먹으면 부모님이 마음 아프잖아요. 못된 애기가 그러더라고요. 못된 애기가 나 밥 안 먹어. 왜 안 먹는데? 그럼 엄마 마음 아프잖아. 똑똑하기도 하고 못되기도 하고 어서 그딴 것만 배워가지고 그런 애가 있다고 어떤 엄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으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끝내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끝내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현장에 증인되게 하십니다. 복음을 말하는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세상 앞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그리스도가 기쁜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기쁘게 자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고, 여러분 이 밤에 사모하다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기쁨이 그겁니다. 성령 충만.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시고요, 그 인도의 끝은 반드시 증인되게 하시는 그 일인데요. 그러면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사역 중에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는 인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길과 여정을 인도하시는 인도가 있어요. 그럼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잡아먹으라. 왜냐하면 베드로는 절대 안 갈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는데도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가증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버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을 내죠. 내가 선하다 그러는데 네가 왜 악하다 그러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혼을 내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그 꿈을 비몽사몽간에 그 환상을 체험했는데 고넬료로부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특히 생각을 계속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각을 고치는데도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고집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셔서 베드로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빨리 순종하세요. 고집을 아무리 부려도 끝내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빨리 이거 성령님의 인도다 싶으면 내 고집, 내 생각 바꾸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래요. 내가 이거 위법인데 성령님이 너 까불지 마 이렇게 말했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안 맞더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또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정도 인도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더니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왜 했습니까? 엘리가 영적인 분별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여자가 술 취했구나. 그랬으니까 한나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애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엘리가 그냥 좋은 말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정으로 마음이 상해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또 통곡하면서 기도했었는데 그랬는데 근심빛이 끝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도 치유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됐거나 무섭거나 두렵거나 언제 해결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됩니다. 사람들은요, 동네 아줌마들 다 불러놓고 속 시원하게 욕을 한 다음에 그 사람 욕을 한 다음에 욕을 하니까 좀 더 풀리네 뭐 이 정도예요. 근데 또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그것도 못하죠. 노골적으로 욕도 못하고 은근슬쩍 욕만 하지 노골적으로도 못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인도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를 인도하세요. 여러 군데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그대로 잡아가지고 이번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예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트라우마가 있던 베드로가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의 신앙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의지를 인도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기세 싸움이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지금 기세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생각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감정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 모든 체험을 한 사람이 의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 고백을 했더니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영적 분위기로 흐름이 뒤집히는 거예요. 누가 또 그랬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고집을 부린 것도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천사가 동원되죠. 또 다니엘은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도 알았지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의지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감정과 의지까지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근심이 많으신 분들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세요. 염려가 많으신 분들, 화가 많으신 분들, 걱정이 많으신 분들, 억울한 일이 있으신 분들, 모든 것이 아무 유익되지 못합니다. 억울함이 해소되면 인생 해결됩니까? 안 돼요. 억울함 해결됐다고 인생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억울함이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됩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고 의지를 인도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 인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가장 흔한 방법이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의 주특기가 뭐냐? 문을 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3천 제자가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방언은 막 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한 거예요. 사투리를 한 거라고요. 방언, 지역 말을 한 거라고요. 그 15개국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 말하는 걸 들은 거죠. 그죠? 근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해필이면 어떨 때는 병이 낫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방언이 나온 거예요. 왜 그랬느냐? 두 가지의 인도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외국인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미 옆에 와 있었던 거고요. 그죠?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필요했고 15개국의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두 번째는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과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문이 열리는 것과 함께 또 벌어지는 일이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긴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4절.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지역 현장, 산업의 현장,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세요.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4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랍비는 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지역을 다니면서 가르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씩 배우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랍비가 수료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살던 고향, 여기가 양털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도 전부터도 천막 만드는 일들, 이런 일들을 자기의 전문성으로 하고 있었고, 그 일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건축 인테리어 하는 사람, 건축업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건축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근데 랍비를 하다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했던 거예요. 누구의 지원이 없어도 될 만큼 자비량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는 자비량이 끝납니다. 올인을 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에 오늘 뭐라 그럽니까? 같이 살면서, 업이 같은 정도가 아니고요,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을 사놓고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님은 만남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평생을 바울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나중에는 바울이 없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가서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서 사역을 합니다. 만남의 축복.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위기 안에서 승리하시게 하는 게 성령님의 주특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 여기도 주님의 약속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혹시나 마음에 긴장하고 두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걸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되게 실력 있는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 되게 여러분이 궁지에 몰려서 상황이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핍박을 받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전도하려고 그 현장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 여러분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긴장이 조금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정확하게 뭘 말해야 될지 성령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현장 가시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중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인도하시는 영이시고, 또 우리의 현장에서 문을 여시고
또 만남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문이 닫혔으면 감옥문을 여시고 또 예비된 영혼이 있으면 간수장을 복음화시키셔서 나오게 하시고 또 할 말을 긴장해서 모를 때는 성령님께서 할 말을 정확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현장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100% 사용하고 누리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여러분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인도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고 만남을 인도하시며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인도를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복음 누리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걱정하는 것들 오늘 성령의 충만함과 바뀌는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